요즘 뉴스를 보면 내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뭔 말인가, 내란이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국가 헌법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법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제로 점거하고 기능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국회의원을 감금을 하려고 한다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가 헌법기관인데 거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훼손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어쩌다가 이런 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일어난 일이니까 빨리 처리가 되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내란과 같은 일이 나와요. 민수기 16장에는요.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이 당을 지어요. 당을 짓는다니까 이제 어떤 파벌을 만든 거겠죠. 그리고 250명 정도 되는 지휘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종의 내란을 꾀해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아론하고 모세를.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성경의 내용은 이제 이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이렇게 대항을 하니까 각자 다 향로를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진노를 하시고 땅이 갈라져요. 아마 지진 같은 게 난 것 같아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반역자들이 다 땅에 이렇게 파묻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1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17장에 가면은 아론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리고 거기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일이 생겨요. 이게 이제 16장과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주된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려면은 이제 고라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돼 있는데 레위 지파에는 크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로 이렇게 자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레위 지파에 이제 세 개 큰 가문이 있는 건데 고핫 자손 아래는 아므람, 아스알, 헤브론, 우시엘이 있고요. 아므람의 후손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이 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는 이제 아론의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데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그 증거궤 그리고 상과 등대, 단, 성소에서 봉사하는 각종 기구들, 휘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가문이 물건들을 다 싸면 짐을 싸면 그때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메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 일을 맡는다는 거죠. 다른 레위 자손들도 이제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기둥을 드는다든지 천막을 걷는다든지 이 정도 일을 하는데 성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들은 누가 다 운반하냐? 이 고핫 자손들이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일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고앗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도 이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모세를 대항하고 아론을 대항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는 일이 이렇게 마음에 드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걸 빼앗고 싶어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물을 운반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성물을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싸고 정리를 한 뒤에 이 사람들은 뭐만 해요? 메고 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이 이렇게 불러서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다 놔라 이걸 이렇게 해라 마라 또 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아론의 집에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의 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다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대제사장인 아론의 집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이걸 주의를 줘요. 그래서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들한테 일 시켰다가 이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엄한 거 만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걸 운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분명히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에 자신들이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휘관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역할을 나눠 놓으신 거죠. 역할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마치 자신은 지시를 받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자신의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게 훨씬 더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더 대우도 더 잘 받고 더 높아 보이는 거죠. 모세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서 존귀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왜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왜 아론의 일을 달라고 하느냐,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거죠. 아론이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막 이렇게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러는 게 정말 자신들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한 것인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를 요구한 건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불만 갖는 게 하나 있는데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대우가 좀 달라요. 레위기 7장이나 민수기 18장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는 목 일종의 월급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처우를 받는지. 원래 레위인들은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토지 재산은 없어요. 물건은 가질 수 있지만 땅을 갖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생산 수단이 없으니까 누군가 갖다 주는 거를 가져야지 내가 뭐 땅을 경작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은 모든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누가 속죄제를 드리거나 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태워야 되는 거 말고는 대부분 다 누가 가져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서 뭘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질 때 아무래도 뭐 고기를 가져도 좋은 걸 갖겠죠. 제사장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또 이스라엘이 드리는 뭐 이렇게 특별한 제사들 같은 거 이런 게 생길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런 걸 갖는데 이렇게 갖는 이유가 있죠. 제사장은요 그 위험 수당을 일종의 받아요. 위험 수당이라는 게 뭐냐?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성막에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처음에 임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지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일이었거든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로에 들어가는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불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불을 좀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거 첫 실수했다고 처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예외를 안 두고 아들 둘을 죽이신 거예요. 아론이 막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를 통해서 울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친척들을 시켜서 그 시체를 가지고 회막 바깥으로 다 나가서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나갈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회막에 머물러서 일을 다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한 번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치셨는데 아론은 안 치셨어요. 왜 안 쳤는지 아세요? 제사장이어서.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외가 없어요. 제사장도. 책임이 엄청 심한 일이에요. 이게. 큰 일이에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가야 돼요. 하다못해 지성소 들어갈 땐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계시나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는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줄을 잡아당겨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더 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되게 큰 책임을 맡았고 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18장을 보더라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죄를 담당하게 돼 있어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해요? 대제사장이 담당하고 제사장들이 담당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런 위험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건 조금 달라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하고 있는 이 뭐 짐을 나른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물을 떠오는 일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낸 거를 이 레위인들에게 줘요. 민수기 18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받아도 약간 다른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 생활이거든요. 지금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으니까 11조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나 이런 게 좀 그래도 낫지. 레위인들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 만나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건 해결되지만 뭐 제사장처럼 여러 부산물들이나 이런 걸 얻을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몫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것들에 불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당을 짓고 불만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화가 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당을 짓고 대항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는 모세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근데 사실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고 우리도 뭐가 모자랍니다. 우리도 좀 부족합니다. 뭐 모세한테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뭐 대제사장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요. 겉으로 되게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을 먼저 해요. 고라일파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다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만 특별한 권리를 갖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우리도 다 그런데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모두 가운데 계시면 자신들이 호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희도 좀 이렇게 큰 직분을 맡고 싶습니다. 저희도 제사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아론에게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왜 누가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 자리를 아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아론이 또 원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라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고라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책임보다는 그가 갖는 자리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얻는 유익이 훨씬 좋게 느껴지는 거죠. 죽음을 가까이 하는 자리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아무래도 저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 왜? 저 자리에 있으니까 제일 높음을 받는 것 같고 좋은 것도 제일 많이 갖는 것 같고 뭘 하면은 저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어쨌든 저 자리를 가지고 싶어. 모세는 더하죠. 예. 모세가 지도자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물론 지도자로 세웠는데요. 모세가 가진 책임은 아론보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수를 한 거를 이렇게 용서해 주거나 쉽게 더 지워 주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런데 모세가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하도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세가 반석을 두들기죠. 지팡이로.
그래서 물을 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서 너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가 하나님 제가 그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이거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그래요. 딱 잘라버리세요. 제가 모세 입장이면 진짜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쟤네들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저런 나쁜 짓을 딱 하는 애들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뭐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저는 딱 한 번 그랬는데 제가 딱 한 번 화낸 거 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래서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위중함 또 그 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가 뭘로 보이냐면 권력의 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리가 가진 책임은 안 보이고 그 자리에서 받는 대우만 좋게 보이는 거죠. 그 직분이 가지는 무게는 못 느끼고 그 직분만 중요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해 한 주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 준비를 해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의 자리가 엄청 위중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모르면요, 아니 무슨 교회가 그 무슨 장로가 돼야지만 꼭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 꼭 집사가 돼야지 뭐 권사가 돼야지만 뭐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는 안 시키지? 예. 교회에서 조직을 맡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여전도회 회장도 있고 남전도회 회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마치 권세의 자리로 착각하면은요 정치를 하고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교회에 그 목사가 사장이고 장로가 전무 상무 같은 임원이고 이렇게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심해지고 그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교회 일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일들을 내가 다 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 권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사받기 좋은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자기는 계속 권사고 나는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장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전히 집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인사받기는 좋아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아요. 남들에게 책임은 많이 지우면서 본인들이 책임은 지지 않는 거죠. 이게 교회나 신앙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도 가면요. 임원이 되는 걸 되게 이제 좋아하죠. 당연히 이제 월급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임원이 되면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원 때는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왜 월급을 제때제때 안 줘?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임원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 월급 주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죠. 사장은요. 사장은 더 합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 사장님 보면은 진짜 직원들 월급 그 제때제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댕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참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잘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아유, 사장이니까 편하네. 그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자리를 탐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안 보이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무게를 못 느끼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해요. 올라갈수록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이 큰데 그 책임은 하나도 안 갖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편안하고 존중받기만 원할 거예요. 국가 돈으로다가 여행이나 다니고 막 뭐 행사나 하고 그런 일만 하는 거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고라가 이런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향로를 준비를 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향로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이 불을 담고 향을 피우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로를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었으니까. 너희들 한번 향로를 다 준비해 봐라 이렇게 시켜요. 그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향로를 준비해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세요. 회중들한테 저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저들과 같이 있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땅에 갈라지고 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땅에 이렇게 파묻혀서 죽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가지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직책과 자리가 가지는 책임과 위중함은 잘 모르고 그 직책이나 직위가 갖는 편안함이 있을 것이다, 저 자리에 있으니까 누리는 게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일수록 어떤 자리입니까? 봉사의 자리예요. 남을 가르치는 자리일수록 책임을 많이 받게 되는 자리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천국 가기가 훨씬 어렵다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가르치는 일을 쭉 해왔는데 남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본인이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 들어가는 분은 큰 대문이면 목사들은 그 바늘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사실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직분의 무게를 통감하지 못하고 자리에 있다는 것처럼 참 괴로운 일이 없어요. 어떤 자리든지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 자리가 주는 유익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 자리에 오래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책임을 통감하고 받은 직분의 무게를 깊이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자리와 책무에 맞는 그런 직책에 맞는 그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높이 쓰실 줄 믿습니다. 나한테 어떤 타이틀이 주어지고 자리가 줘야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도 전에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다, 뭐 나는 이렇게 기회가 없는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묻어두지 않으세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숨겨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꺼내서 좋은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돼서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 직책만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일을 다하고 그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